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 감리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웨슬리의 구원론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구원론을 정립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단의 도전들도 있는데요. 웨슬리의 구원론을 통해서 그런 점들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구원론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분야죠. 특히 기독교의 구원론은 신론,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같은 그런 여타의 교리들을 수렴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로 성서의 초점이 인간의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을 뺀다면 기독교의 다른 교리들은 아마도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 때문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복음의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은 일면 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실존적으로 결단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이 발생한다, 이걸 의미하고요. 이것은 곧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몰트만에 따르면은 복음은 캐리그마 그 이상입니다. 캐리그마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복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몰트만은 말합니다. 캐리그마는 현실적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복음은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 몰트만의 주장은 성경의 구원관에 더욱더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완성 혹은 종말의 완성까지도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인 구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특징이고, 웨슬리는 구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신학자보다도 구원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웨슬리가 전개하고 있죠. 웨슬리가 구원론을 세밀하게 전개하는 토대는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원죄를 지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점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펼친 4가지 모든 사람의 교리 가운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원죄와 전적 타락,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원죄는 그 아담 개인의 죄가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고요.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성이 완전히 부패되었으며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 세 가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여기에서 초래되는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도 원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여부가, 즉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성서적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가르는 실제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웨슬리는 인간을 고상한 존재로 여기는 이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던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인간의 죄 문제를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설파했습니다. 즉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죄론을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그가 구원의 복음 전파에 일생을 헌신한 이유도 성경의 지침대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절실한 사명감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그 행위 구원관을 비판하면서 이신칭의의 개신교 구원관을 확립한 루터의 신학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칭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구원의 한 과정 혹은 시작으로 여길 뿐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기독교의 두 축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구원의 질서라는 이름하에 혹은 구원의 순서라는 이름하에 칭의와 성화를 두 축으로 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전개하는 구원의 질서는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혹은 단테가 말하는 신라권에서 복락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처럼 죄의 심연 속에서 사망의 그늘하에 있던 인간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론은 인간론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는 웨슬리가 제시하는 구원의 질서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의 질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와 성화로 구분합니다. 칭의 이전에 죄인임을 확신시켜주는 확신은총이 있고요. 이를 거쳐서 칭의에 이르며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중생 혹은 신생에서 성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웨슬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간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 내추럴 이미지, 즉 자연적 형상 혹은 본질적 형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죠.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불멸성을 따른 형상, 즉 이해력, 의지와 자유 그리고 정서들을 지닌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가리키고, 정치적 형상은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하고,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았음을 뜻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의 모든 기질, 생각, 말, 행동의 유일한 원리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변하는 존재, 곧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인간은 시험의 대상 혹은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의지의 속성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으로써 영혼의 독특한 속성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유는 선택의 자유로서 무엇을 하거나 안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특히 자유는 몸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자기 운동, 셀프 모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운동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자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선을 선택하고 행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섬길 대상을 정하고 끝까지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즉 인간은 생명 없는 피조물의 일부처럼 선이나 악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할 것이라고 웨슬리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닌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과 창조주의 의지 대신에 자기의 의지로 살겠다는 선언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즉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찾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 분리는 도덕적 형상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즉 그에게는 더 이상 의와 거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도덕적 형상을 상실한 순간 그의 자연적 형상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왜곡되었습니다. 의와 거룩은 자연적 형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토대였기 때문이죠. 그의 이해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떨어졌고 정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형상도 지배와 굴림으로 왜곡되었죠.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의 이런 상태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경향성, 정서, 정열, 욕구, 기질, 의도, 생각 등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악할 뿐이고 항상 악할 뿐임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덕적 정직에 반대되고 선만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고 선과 악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는 맹인의 상태로 자신의 부족함조차 모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여전히 악하되 오직 악하며 계속해서 악하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만일 인간이 계속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펼치셨죠. 하나님이 전개하신 구원의 첫 단계는 선행은총입니다. 웨슬리가 설파하는 선행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행은총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은총에 의해서 시작되는 구원은 인간 안에서 희미하게 일어납니다.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최초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알게 하는 빛이 최초로 여명처럼 비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범죄하면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희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깨닫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은총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이해력이 잠깐 열림으로써 자신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통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눈멀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짐받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해력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선행은총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파하지만 웨슬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의지의 상태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통해서 그것을 살려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자유의지 개념은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와 다릅니다.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 까닭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웨슬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은총이 자유의지를 작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웨슬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말하죠. freedom of choice라고 말하죠. 선택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아닌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해력을 상실하고 자기의지의 상태로 전락되었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악의 길로 가는 것뿐 다른 선택, 즉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비추실 때야 비로소 이해력이 열림으로써 인간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비로소 자기의지에서 벗어나 자유의지의 상태가 되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간은 선행은총 덕분에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가항력적인 은혜, 즉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아가서 웨슬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 문제를 자유의지로 해결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슬리의 구원론과 예정론이 충돌합니다. 예정론자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웨슬리가 반대하는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칼빈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예정론, 그것을 웨슬리가 반대했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여기서 웨슬리는 예정론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개념을 거부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말사람으로서 인간을 비인격 존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정론도 분명히 그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의 예정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나 힘은 어떤 작용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응하여 그 은총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선행은총은 웨슬리 구원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행은총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선행은총은 단지 구원을 향하도록 인간을 자극하거나 촉진할 뿐입니다. 선행은총의 자극을 받아들인 인간에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회개의 은총이죠. 웨슬리에 따르면
선행은총에 의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인간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확신은총 혹은 회개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회개은총은 보다 큰 정도의 자아인식을 초래하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더 건짐받음을 초래한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게 되죠. 웨슬리는 이 회개를 칭의를 위한 회개라고 부르면서 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종교의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웨슬리는 말하죠. 그에 따르면 법적 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슬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수치를 느낌, 죄를 미워함, 죄의 고백, 열렬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하나님을 사랑함, 죄짓기를 멈추고 새로운 순종을 확고하게 목표로 세우고,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방한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며 선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법적 회개에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따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형제를 용서하고 악을 멈추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용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의 정도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슬리가 의미하는 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술 취함, 무자비함이나 무익한 대화, 불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병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화 은총을 기다리며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칭의를 위해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혹은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 회개나 회개와 합당한 열매 어떤 것도 믿음만큼 칭의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같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 중 어떤 것도 믿음처럼 칭의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일 뿐 회개나 그에 합당한 행동은 그만큼 필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행동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릅니다. 마귀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도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정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마귀들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며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했다고 하셨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처럼 다른 믿음들을 먼저 열거하고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사실들 예컨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이 믿음은 마음의 변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마음의 변화된 상태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혹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이것이 마음의 변화된 상태라고 말하죠. 마음의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웨슬리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의 필요 불가결성,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의 필요 불가결성과 공로를 인정하며 또한 주님의 죽음이 바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유일하게 충족된 방법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를 생명과 불멸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강조하는 기독교인의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의지해서 용서되었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칭의의 은혜를 이제 설명한 차례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기독교가 설파하는 본래적인 구원의 첫 단계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칭의 자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칭의의 토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로마서 3장 23절이죠.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4절,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칭의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즉 칭의의 토대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루신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정도로 온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평이한 조건만 채워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웨슬리가 가리키는 평이한 조건이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웨슬리는 먼저 칭의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면 성화는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화가 실제적으로 올바르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이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의 외면적이고 상대적인 관계의 변화이고, 성화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총애로 회복시키고, 성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칭의가 죄책을 없앤다면 성화는 죄의 능력을 없앱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경적 견해가
즉 죄들을 용서하심. 인간의 다시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과거의 죄를 사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이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언급되지도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책임이란 죄로 인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의 두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두려움, 즉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웨슬리는 칭의가 죄의 용서이지만 그것은 과거의 죄에 국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내게 알려주는 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과거에 범한 것 때문에 주어진 저주나 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웨슬리의 선언이죠. 만일 칭의가 과거의 죄에 대한 현재적 용서를 넘어서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포함한다면 그것은 죄의 책임에서의 자유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죄를 위한 보증이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의 은혜입니다. 웨슬리의 구원 순서에서 칭의 다음에 오는 것이 중생 혹은 신생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칭의와 신생은 시간 순서에서는 동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되는 그 순간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신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웨슬리는 신생이 먼저인지 칭의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이 두 사건은 동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순서에 있어서, 즉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칭의가 신생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뒤에, 칭의를 얻은 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할 때 신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웨슬리는 신생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신생교리의 기초, 신생교리의 본질, 그리고 신생교리의 목적 등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신생교리의 기초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저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순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형상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형상은 상실됐지만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그대로 있고 그 대신 왜곡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영적인 죽음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은 아담이지만 그는 인류의 대표이고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죽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혹은 영적인 죽음이 바로 신생의 근거가 됩니다. 즉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계속해서 신생의 본질, 즉 신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신 바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신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 곧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신생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적 출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적 출생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가 태어나면서 그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있지만 신생 이전에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내적으로 감지하고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 차례 느끼고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신생은 하나님이 영혼을 죄의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영혼 안에 역사하여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신생의 본질은 지상적이고 육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신생의 본질을 설명한 뒤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생되어야 하는지, 즉 신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생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외적인 의무들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상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전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또한 거룩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를 뒤덮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는, 즉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영혼 안에 시작될 수 없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의 이 주장은 거룩이란 인간의 의지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룩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거룩을 특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거룩 없이는 누구도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따라서 거룩을 가져오는 신생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처럼 신생의 필연성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 없이는 거룩이 인간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신생이 거룩의 시작을 의미할 뿐 거룩 그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생은 성화의 일부이며 성화의 문, 즉 입구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았는데요. 웨슬리는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 그리고 죄 자체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되고, 즉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신생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생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온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와 신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해되었고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부과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고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부패된 우리의 본성, 즉 죄의 본성 혹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성령에 거슬려서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생한 사람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이죠.
웨슬리는 신생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교만과 자기 의지와 세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패에서 나오는 악한 기질들이라고 부르죠. 그에 의하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원죄 곧 영혼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무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완전히 작동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기질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이런 악한 기질들을 극복하고 기독교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를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처음의 회개와 그 열매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것들은 구원 이후 거룩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의 회개가 법적 회개라면 신생 이후에 믿는 자들의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적 회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은 법적인 회개가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고 죄책이 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라면, 복음적 회개는 자기 인식으로서의 회개,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여전히 죄인이요, 죄책을 가졌으며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또한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교만과 자기의지 그리고 세상 사랑입니다. 교만이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의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지만 나의 본성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임에도 뜻을 알면서도 나의 반성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랑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순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서, 즉 무엇이든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강한 성향, 이걸 가리키고요. 여기에서 지상적 이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위대한 어떤 것, 아름다운 어떤 것 또는 진귀한 어떤 것, 즉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신의 꿈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호기심도 포함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람에게서 오는 명예를 바라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칭찬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만큼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악한 치욕, 즉 마땅히 자랑스러워할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과 일치됩니다. 이외에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질투심, 분개심, 복수심, 탐욕 등 셀 수 없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특별히 웨슬리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구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모든 악을 향한 성벽, 즉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회개 시에는 이것을 여기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인 회개 때 오는 성령의 조명보다 복음적인 회개 때는 성령의 조명이 훨씬 더 밝고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 모두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말과 행동에 붙어있는 죄도 있고요. 무정한 대화, 무익한 대화,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하는 말과 같이 말에 붙어있는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것들, 이런 행동에 붙어있는 죄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에게는 태만의 죄와 수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복음적 회개의 특징을 완전한 무력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선한 의욕을 형성할 수 없으며 선한 행위 하나라도 행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무력함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와 함께 혹은 그것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고, 이것은 사랑과 경건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사역은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가난한 이들의 물질적 궁핍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웨슬리는 1748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몸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영혼까지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 함으로써 전인적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한 성화,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데요.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 가운데 최종 단계인 온전한 성화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웨슬리는 먼저 인간은 성화의 과정에서 끝날 뿐 지상에서의 완전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지상에서의 완전을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지, 실수, 인간적 한계, 유혹 등에서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구원에 관한 것 외에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한계들, 그리고 이해력이나 상상력의 한계, 혹은 생각의 일관성이 없는 것 등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 역시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완벽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웨슬리에 따르면 중생한 사람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 교만, 세상사랑, 자기의지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급기야 영혼의 이해력과 정서와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작동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급기야 영혼의 이해력과 그래서 그렇게 작동되면, 이렇게 볼 때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에서 온전히 벗어납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웨슬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이르렀다는 말이 더 이상 성장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에 이른 사람이라도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웨슬리의 구원론은 칭의나 중생 같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 즉 칭의, 중생, 성화, 완전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웨슬리는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적인 목회자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율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않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선행은총에서 시작해서 그 칭의, 신생, 완전 성화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단적으로 웨슬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증거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열광주의자다 혹은 광신주의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지만 흔들림 없이 이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끝까지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 전체는 성령의 사역을 핵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웨슬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그것을 상실한 채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추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지 구원의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그 구원을 이끄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전 과정이 바로 웨슬리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구원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의 전생에서 나오는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웨슬리는 1725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된 이래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위해 미국에 간 것은 그의 헌신의 절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고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도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올더스게이 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체험은 신생의 경험이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이었다면 그의 삶에는 더 이상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더욱 감리교회 창립도 없었을 겁니다. 웨슬리를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킨 사건은 1739년 1월 1일의 패털레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날의 경험을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38년 12월 31일 날 저녁 때 패털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송년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즉 해를 넘겨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한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웨슬리는 이날의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1738년의 경험이 구원을 찾아 목말라 하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 사건이라면 1739년의 경험은 신앙의 확신을 더해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739년 패털레인 체험 이후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의 일지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그의 일지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웨슬리 설교를 듣는 중에 회심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설교가 구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실제로 웨슬리는 구원은 새로운 축복이며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웨슬리가 그만큼 구원을 중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단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체험했고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살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신학을 실천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즉 실제로 구원을 전하며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학의 역할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이 웨슬리의 구원론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론은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구원론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